안녕하세요. 서초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가득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강의 요나 스토리를 진행한 지 벌써 4번째고요.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사람이 미운데 어떡하죠? 아마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솔직히 물어보는 이야기. 우리 요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지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에 응하지 못하고 헤매고 또 다른 길로 갔던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는 듯 했으나 다시 3장에서는 건성건성 사명을 이행하는 모습 보았었고요. 바로 그 요나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이켰던 니느웨의 마음, 긍휼히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작을 위해서 우리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우리 앞부분 이 단락을 보니까요, 그림이 그려지죠. 요나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길이 1장, 2장, 3장 이루어져서 대미를 장식할 때 이르렀는데 왜 이렇게 요나는 심통이 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2절에 요나가 왜 그동안 1장부터 하나님이 가라한 길을 가지 않고 삐딱선을 탔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유가 조금 충격적인데요. 굵은 글씨로 표현한 2절에 주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too much. 이게 바로 요나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이 요나를 화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첫 단락에 보이는 4절까지 요나의 분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나가 몹시 불편했던 이야기를 요나서 기록은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것은 그동안 1, 2, 3장에 걸쳐서 어쨌든 부름받은 선교사역을 이미 감행해낸 선지자의 행동으로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선지자가 선교 과업을 마치고 나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강조되어 있는 감정의 부정적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인의 초반 도피 이유가 하나님의 너무도 넉넉한 은혜가 불만이었다. 너무 넉넉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우리나라를 저렇게 괴롭혔던 악당, 빌런, 니느웨까지 구원해 주시는 큰 품을 가지셨다는 게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라는 게 요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강한 표현도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습니다 라고 본인의 부정적 감정을 아주 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맞니? 라고 물으시는데 요나는 거기에 순순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자, 요나의 첫 번째 분노, 이게 표출된 채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5절부터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6절까지 보면은요, 심통이 가득 나 있던 요나가 처음으로 웃는 장면이 보이네요. 자, 왜 기뻐했는지 보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찌감치 전지적 관망자의 시점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라고 보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리를 잡으면서 초막을 짓고 아예 아마 장기전으로 들어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막을 아예 짓고 본부를 차린 다음에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보자라고 굽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철없고 하나님의 결과는 달리 가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박넝쿨을 우리가 박넝쿨이라고 돼 있으면 보통 우리가 뭘 연상하냐면 조롱박이 달려있는 우리 초가집 지붕에 그걸 많이 연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요즘 학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그 대세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현재 공중석상에서 읽고 있는 것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고요. 그 어투가 조금 고어스럽고 믿음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다 해서 최근에 2024년 12월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를 입말체, 말하자면 구어체에 가까운 그리고 맥락을 모르게 성경을 대해도 읽힐 수 있도록 하는 쉬운 버전의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그 성경에 따르면 박넝쿨이라고 나오지 않고 아주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까리는 보통 피마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서 많이 키우던 생장했던 식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년생 관목이라고 하고요. 키가 1m에서 4m까지 자랄 수 있는 특수한 작물인데 조건에 따라서 그거보다 훨씬 훌쩍 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잎이 넓은데 특별히 물기가 충분히 주어지는 지역에 이 아주까리 피마자 리스너스 코미니스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것이 심기어지면 얼마나 잎이 크게 크는지 어린이의 우산 크기만큼 커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도 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팔레스타인 햇빛을 가리기에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꼬여있던 요나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소위 박넝쿨 이 그늘이 꽤 좋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금방 또 바뀌네요. 무슨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겁니다. 갉아먹게 하시니까 해가 노출되죠. 거기 플러스 또 뭘 보내시냐면 동풍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주 독특한 큰 열풍이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 히터 같은 그 동풍을 보내셔서 안 그래도 박넝쿨이 사라져서 상대적으로 견디기 힘든 이 더위를 더 힘들게 보내게 된 요나의 모습.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엄청 또 화를 내면서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또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는 게 또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9장의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이 모습, 박넝쿨이 났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박넝쿨이 사라지고 더위에 시달리니까 그렇게 이 급간이 너무나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묻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세요. 요나서에서 작은 물으십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은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맞니라고 물을 때는 무슨 대답을 사실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좀 사실 너무 불필요하게 화를 냈네요 라고 접는 게 아니고요. Yes sir, 진짜 화 딱지가 났습니다 라고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야,
우리 아마 어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2짜리 자식을 보는 듯한, 저 완전 화났다니까요. 더 말씀하시면 나 이 안 닦고 잘 거예요. 약간 정말 철없이 완전히 자신의 노를 바라는 아주 얕아 보이는 미성숙한 요나의 모습이 이 어휘와 표현 가운데 모두 드러납니다. 자, 요나가 두 번째 분노했어요. 5절에서 9절 사이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사랑을 박넝쿨로 표현하셨습니다. 요나 더울까 봐. 그런데 사랑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교훈도 베푸시기 위해서 박넝쿨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벌레와 동풍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하는 불평과 본인의 부정적인, 받은 것보다는 빼앗긴 것에 대한 박탈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채워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반문합니다.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맞으냐? 아까 첫 단락에서 마찬가지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는 대답 안 하고 도망을 갔는데 지금은 대답을 하네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완전 맞대니까요.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라고 한 말이 살짝 숨어있는 이야기네요. 요나는 벌써 두 번째 화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양상도 사실은 굉장히 미성숙한 선지자의 본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 분노 또한 사실 어울리지 않는 분노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미련을 두고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이렇게 사람이 많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바로 이곳에 내가 어찌 아끼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지요. 자, 그럼 요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끝까지 옳습니다. 대답 없이 하나님의 반문의 메아리로만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 아끼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실 때 2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먼저 보시면 눈에 관련된 단어예요. 시선이 어떤 대상 위에 머물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아끼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진짜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며 바라보다. 그래서 어떤 내가 애틋한 대상을 향해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바로 그 동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외 귀가하는 자녀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한국에 왔다가 같이 데려다 주러 가고 그냥 놓고만 오려고 그랬는데 그 어린 것을 보는 게 마음 아파서 결코 곁에 앉아서 아이를 또 봐주게 되죠. 눈에 밟히니까. 바로 딱 그겁니다. 눈에 밟히니까. 아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절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연약한 것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발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요나가 잘 못 알아먹으니까 바로 박넝쿨이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요나 너는 박넝쿨을 아꼈다. 박넝쿨을 그렇게 눈에 발표했다. 떠나니까 그렇게 아쉬워했다. 11절 내가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눈에 밟히지 않겠느냐? 같은 동사를 써서 사라지고 애틋한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그게 바로 아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10절에서 11절 이야기는 결국 너가 갖고 있는 편향이 어떠하든지 나는 아낀다. 후스라는 말을 하시고 싶은 게 바로 주님의 간략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향이란 말을 아십니까? 편향은 내 이미 생각이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상황과 그릇된 근거를 중심으로 고정이 되어서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인식하고 판단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편견 가득한,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편향. 삐뚤어져 있으니 어떤 것을 보아도 사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편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계속 그 앵글로 내가 보기 때문에 계속 우울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빌런이고 니느웨는 평생 원수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의 편향이다. 선지자로서는 가져선 안 될 너의 편향이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아낀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아끼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20년생이시고요.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신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국가적인 참화를 겪는 가정 중에 부모님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만 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나치 간수가 자기의 대학 동기였던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 모진 대우를 그대로 받으면서 더 서글픈 시절을 겪습니다. 탈출해 보기도 합니다. 탈출했던 민가에 SOS 치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하는데요. 그 밀고를 해서요. 결국은 다시 잡히고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되는 비극을 얻게 되죠. 결국 탈출했다 잡혀와서는 더 모진 고통의 수용소에 감금되게 되고 부모님을 학살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결국 겪게 됩니다. 7년여 동안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노인 다음에 생존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곳을 결국 놓여진 다음에 에디 제이쿠라고 하는 바로 이분은 새로운 삶을 본인의 고향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치에 대한 히틀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 증오심을 불태우면서 하루하루 몸이 쇠해갔지만 이분은 100세까지 장수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가족을 이루며 그리고 열심히 행복하게 보람 있게 자기 인생을 꾸려간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정말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유, 그분들 너무 밉지 않아요? 막 진절머리 나지 않아요? 그분들 가서 막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히 보복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제대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 자신의 책에서 남긴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히틀러조차도. 미움은 병입니다. 당신의 적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도 파괴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100세 되는 해를 맞이해서 이 자서전을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결국은 다 책을 마치시고 출간을 바로 앞둔 몇 달 전에 결국 세상을 뜨시죠. 그래서 결국 100세를 100년을 다 채워서
정말 제대로 된 역사의 비극에 소위 복수하셨던 행복한, 그래서 책 제목도 너무 멋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이야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서름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니느웨 그 악독한 백성들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뾰로통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 니느웨를 아낀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 눈엔 악당처럼 보이지만 내 눈엔 사랑스러운 내 백성일 뿐이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는 하나님의 반문으로 굉장히 다정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만 아끼신 걸까요? 사실은 니느웨를 아낀다고 말한 그 뒤에 더 큰 품은 어디 있냐면요. 요나, 내가 너도 아낀단다 라는 말을 아주 크게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비극을 맞이한 주인공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웃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이고이 열심히 심각하게 정성껏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방법을 몰라서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펄쩍 뛰면서 법궤가 펄쩍 점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곁에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법궤가 들썩했어요. 저 뚜껑 열려서 엎어지면 어떡해요? 어떡할까요? 아마 본능적으로 손을 대서 몸을 던져서라도 그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지 않겠어요? 실로 그랬습니다. 그 곁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곁을 수행하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 하면서 손을 대어서 법궤를 진정시키려고 한 겁니다. 자,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제사장 외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나?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몇 이해 안 되는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 의미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현상만 봤을 때 웃사는 악행을 하려고 법궤에 손을 댄 게 절대 아닙니다. 선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판에 어기고 그냥 앞자리에서 그냥 대번에 어기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요나는 아직 죽지 않았네요. 웃사는 죽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아십니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분향을 할 때 사용하라고 한 불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 불을 쓰지 않고 자기 임의의 불을 사용합니다. 명령을 어긴 거죠. 제사장이 집례하다가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이글거리는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을 삼켜버려요. 그냥 전소시켜버립니다.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의 명령 요소 하나를 어겼어요. 그런데 불에 태워 죽이셨어요. 그렇게 엄준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나 명령 어겼어요. 그런데 불에 그슬리지도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불미스러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함께 통용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사위재산을 챙겼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즉사합니다. 삽비라도 죽고 곧이어 따라온 남편도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부부가 교회를 잘 섬겼겠죠. 섬겼는데 그거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즉사하시는 큰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이렇게 지중한 것입니다. 아주 큰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요나는 여적
그대로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기만 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한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언행들, 죽는 것보다 내가 이게 더 괴롭지 않다고 그렇게 정말 언어에 제어 없이 말했던 그 무례한, 하나님을 향해서 마구마구 뱉어냈던 그 많은 말들, 그 무례한 것이죠. 하나님께 무례하게 항변했다가 벌받은 성경인물이 한둘이 아닙니다. 미리암 기억하십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는데요. 모세에게 리더십이 너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견제하면서 그걸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무례하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했던 모든 행동들은 바로 이런 징벌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우시야 왕을 아십니까? 강성해지고 나서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왕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말렸는데 화를 냈죠. 이거는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정치, 재정을 분리해서 각기 많은 포지셔닝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자기 방식으로 강행한 것, 하나님의 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에게 나병이 발생합니다. 죽는 날까지 현직 왕이 격리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 불손하고 무례한 것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명령을 어겼고 이토록 무례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는 그대로 두셨어요. 손대지 않으셨어요. 목숨 보존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이 앙탈하는 모습을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고 한마디 툭툭 하실 뿐입니다. 얼마나 요나를 아끼시는 겁니까? 니느웨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하는 부족한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것이 방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막을 짓고 혼자 멀찍이 앉았을 때도 굳이 요청하지 않은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가 뜨겁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요나를 걱정해서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요나를 아낀 것입니다. 이렇게 악동 같은, 이렇게 말썽꾸러기 같은, 심술쟁이 같은 요나마저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너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니느웨 사람을 네 마음에 품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대한 요나서 전체 말씀의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장에 걸쳐서 섀도우처럼 가려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니느웨를 아낌보다 너를 더 아꼈다는 말.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쁜 공주가 있네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5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의 공주였던 마르가리타 공주고요. 1656년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스페인 궁정 화가가 남긴 모습입니다. 참 예쁩니다. 참 예쁜데 원래 작품은 훨씬 더 크고요. 이 공주는 이 중에 한 일부일 뿐입니다. 이 큰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전해졌는데요. 시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지금 스페인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전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시커매 보이기만 하는데요. 이 안에 보면 그냥 시커먼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가운데 마르게리타 공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양옆에 공주를 꾸며주고 또 달래는 듯하기도 한 두 시녀가 있지요. 사진으로 보이는 오른편에 약간 어둡게 아래쪽에 있는 두 인물은 광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 무형성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약간 키가 좀 작은 분들이 그때 궁정에서 궁정 분위기를 돋우는 광대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로 하고요. 저 뒤에는 또 다른 캐릭터 궁중 관련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큰 화폭이 있고요. 이젤이 있고 이젤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을 그린 벨라스케스의 자화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좀 어둠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더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 멀리 보면 거울이 있습니다. 두 장의 거울이 있고 두 장의 거울은 이 반대편에 있었을 사람들을 투영하고 있죠. 이쪽에 왼편 액자에 보이는 것 같은 왼편 거울에 보이는 두 남녀는 바로 이 당시 현직왕이었던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와 그 마리아나 왕비를 가리킵니다. 즉 이 풍경은 뭐냐면 지금 화가의 방향이 저기 있죠. 그러니까 왕과 왕비 부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왕과 왕비가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는 동안 앞에 공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좋겠죠. 입체적으로 바로 그런 상황을 이 한 폭의 그림 가운데 담은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분은 시종을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한 장의 한 면을 그렸지만 이 입체적인 사각형의 방에 누가 있는지를 저 거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이 작품은 이 두 왕 부부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관할하는 힘을 가진 권력의 주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시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바로 이 왕과 왕비는 이 전체를 보고 있는 듯한 권력의 기운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치는 관람자로서 보고 있는 이 위치는 사실은 왕과 왕비가 섰던 자리죠. 그 느낌으로 이 작품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박물관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작품을 감상합니다. 결국 작가는 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이 요나의 답변 없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전체를 읽으신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체 보셨죠? 그 답변은 요나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답이 필요해요. 라는 주님의 저는 커다란 메시지로 봤습니다. 사람이 미워서 힘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몇 년을 두고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커다란 백팩을 매일 지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괴롭게 지내신 적은 없습니까? 심지어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도 그것이 여전히 껌딱지처럼 내 등 뒤에 붙어서 내가 어디 가든 내 컨디션 안 좋을 때마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실망하며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객관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마음으로는 결국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의 부족함을 메이크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는 요나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 저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왜 안 움직이죠? 사람이 미운데 어떡하죠? 이런 정말 솔직한 우리의 이런 질문을 하면 아유 집사님 그런 걸 묻고 그래서 교회 많이 다니신 분이 싶을 법한 그런 질문을 제가 전면의 요나서를 통해서 나눠본 이유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제 아무리 여러 대 걸쳐서 수많은 조상들의 은덕을 입어 이 신앙을 갖췄다 해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완전함과의 싸움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 어렵게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나도 이렇게 불완전한데 타인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으면서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 내 판단은 옳아 그러면서 왜 자꾸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잣대를 대십니까? 미움은 우리 아까 에디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께 편협한 국수주의, 민족에 편향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내게 이미 베푸셨던 은혜 양을 기억하시는 분은 내 안에 미움이 깃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불완전한 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유일한 위로이자 바로 그 마음이겠지요.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저곳에 있는 왕과 왕비, 그리고 바로 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바로 이 관조적인 모습. 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 앞에서 은혜에 무뎌진 나 자신을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누구를 미워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우사처럼 죽지 않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지 않았는데,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상황을 아름다운 사람을 더 2명 더 보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올해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아끼는 후스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박넝쿨로 일희일비하는 얕은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을 잘 간직한 채 7월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환우분들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분들이 기도 가운데 힘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중보하며 연약한 환우분들 모두 다 치유되어서 우리 기적의 초대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